오늘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기 돼지 삼형제라고 하는 영국 동화가 있습니다. 이 아기 돼지 삼형제가 이제 엄마로부터 독립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삼형제가 각각 이제 집을 짓게 되었습니다. 큰 형은 지푸라기로 집을 짓고, 둘째 형은 나뭇가지로 집을 짓고, 그리고 막내는 좀 힘들었지만은 벽돌로 집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형들이 막내를 보면서 비웃었습니다. 야, 너 뭐 그렇게 힘들게 집을 짓냐? 우리처럼 이렇게 빨리 집을 짓고 쉬어야지. 그래서 막내가 벽돌로 집을 여전히 짓고 있는 동안에 큰형과 둘째 형은 집을 빨리 짓고 놀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안 있다가 예기치 못한 일이 벌어졌죠. 바로 늑대가 나타나서 첫째 형을 잡아먹으려고 하니까 형이 집으로 숨었습니다. 그러나 이 늑대는 콧김으로 그 지푸라기로 만든 집을 날려버렸습니다. 그래서 당황한 이 형은 둘째 자기 동생 집으로 피했습니다. 나뭇가지로 만든 집으로 이 늑대가 역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콧김을 불어서 그 나뭇가지로 만든 집을 날려버렸습니다. 큰형과 둘째 형은 당황한 나머지 이제 어디로 피합니까? 막내 집으로 피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번에도 늑대는 또 쫓아왔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그 콧김으로 벽돌로 만든 집을 날리려고 했지만은 꼼짝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늑대가 굴뚝으로 올라가서 집에 들어가서 잡아먹으려고 했지만은 결국 굴뚝에서 뚝 떨어져 가지고 펄펄 끓는 물에 그냥 이 늑대는 죽고 말았고, 아기 돼지 삼형제는 행복하게 살았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인생에 중요한 교훈이 있고 또 신앙에 중요한 교훈이 있죠. 이 아기 돼지 삼형제가 집을 지을 때에 쉽고 빠르게 짓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그러나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것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늑대가 올 것을 생각을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염두에 두고 집을 지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첫째와 둘째는 그걸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막내는 그것을 생각했습니다. 그것을 생각했기 때문에 좀 시간은 걸렸지만은, 조금 힘은 들었지만은, 그러나 결국 늑대가 찾아옴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 막내가 지혜로웠다는 것, 막내가 옳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하는 셈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성경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는 것이 아닐까. 여러분, 성경에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죠. 바로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서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라. 여기서 터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집을 짓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이 재료가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금으로 집을 짓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나무로 집을 짓고 어떤 사람은 맨 마지막에 이 지푸로 집을 짓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문제는 뭡니까? 그렇게 집을 짓는 거는 각자 자유예요. 뭐 금으로 지어라, 지푸라기로 지어라, 의무적이 아닙니다. 자기 선택의 자유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날.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그날이 어떤 날이냐면은 불로 나타내는 날이라는 거예요. 불로 임하는 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떤 재료로 지었는지를 그때 밝혀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재료가 6가지 종류죠. 금은 보석, 그 다음에 나무풀, 집. 이 가운데 불로 태웠을 때에 타지 않는 것이 3가지가 있죠. 금은 보석. 그리고 나머지 3가지는 불로 타버립니다. 타버려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나무와 풀과 집과 같은 모습으로, 집을 짓는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의 심판이 임하게 되면은 타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구원 못 받는 겁니까? 구원은 받겠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불 가운데서 받는 구원. 이거 뭡니까? 부끄럽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집에 화재가 났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그만 집을 빠져나가지 못해가지고 죽게 됐어요. 그냥 뭐 연기로 꽉 차고 불로 꽉 차고 못 나갑니다. 이제 죽었구나. 그랬을 때에 어떤 소방관이 달려들어와가지고 정말로 구사일생으로 살아남게 됐습니다. 근데 살기는 살았어요. 살기는 살았는데 이 사람이 그 가스가 가득한 그곳에 있다 보니까 폐 속에 가스로 가득 차고, 그럼 나오면서 뭐 여기 찢기고 저기 찢기고, 그리고 불에 그을러가지고 3도 화상을 입은 데가 얼마나 많은지. 살기는 살았는데 이게 산 것 같지가 않아요. 후유증이 얼마나 심한지, 죽을 때까지 고생하다가. 여러분, 불 가운데서 구원을 얻은 것이 바로 그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금과 같은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분이 있는 반면에 지푸라기로 집을 짓는 것 같은 그런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결코 같을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원은 구원이되 같은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불 가운데서 얻은 구원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차만별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성경에는 6가지지만은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아주 수십 가지 종류가 될 것입니다. 금과 같은 분은 어떤 분입니까? 정말로 귀하게 신앙생활하는 분이죠. 정말로 정성을 다해서, 애를 써서,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하는 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푸라기 같은 거는 어떤 것입니까?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정성을 다해서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마지못해서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뭡니까?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날.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그날이 모든 사람들에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라기 4장에 이와 같은 내용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그날에 해당되는 단어가 1절에는 보시면은 용광로 불 같은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용광로 불 같은 날. 용광로에 녹지 않는 게 어디 있습니까? 다 녹아버리죠. 3절에 보시면은 내가 정한 날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한 날, 그 날이 온다는 거예요. 5절에 보시면은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그 날, 보통 말하는 D-Day, D-Day가 온다는 거예요. 이 날이 무슨 날이겠습니까? 우선적인 의미로는 이 세상의 종말을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심판하신다. 종말. 그러나 그런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 그날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날이 죽어서만 서게 되는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체적인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임재하는 날, 그날이 모든 사람들에게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심판날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보시면은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여러분, 용광로 속에 돌도 녹는데 하물며 지푸라기는요, 던지기 전에 없어져 버립니다.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우선은 불신자를 얘기를 하겠죠.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마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집과 같은 재료로 그렇게 집을 짓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을 하는 분들. 그러나 반대로 이 똑같은 날이지만은 2절에 보시면은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어떻게 됩니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의 비춤을 받아서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뜨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송아지 저도 어렸을 때 봤습니다만 얼마나 신나게 뛰어다니는지 모릅니다. 강아지보다 더 신나게 뛰어다닙니다. 완전한 자유죠. 완전한 구원. 똑같은 심판날이지만 어떤 사람들은 용광로에 들어가는 지푸라기 같이 될 것이고 어떤 사람은 뭐 벌쩍벌쩍 뛰어다니는 기쁨과 감사와 자유. 그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사람. 세상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뭐 직장의 상사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돈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바로 이런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는 그날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날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날이 없다면 우리가 뭐하러 어렵게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바울 같은 분들은 순교했습니다. 순교한 분들이 한두 분입니까? 그 뭐하러 생명을 내놓고 이렇게 신앙생활 합니까? 여러분, 그날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늘 앞에서 금과 같은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하러 어렵게 새벽 기도를 하고 뭐하러 어렵게 봉사하고 뭐하러 어렵게 그렇게 귀한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까? 그날이 있기 때문에 그날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금과 같은 재료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을 짓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썬데이 크리스찬 아시죠? 주일날 교회만 왔다 갔다는 그런 분들, 형식적인 그리스도인들, 이런 분과 순교자가 같을 수 있겠는가? 같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같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대충 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취미가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장난이 아닙니다. 저 우주적인 심판을 예비하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중리나 산이나의 문제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날 바라보면서 그렇게 소망하는 가운데에 그리고 두려운 가운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알게 된 말라기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성경이라는 건 다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말라기가 쓰여진 시대적인 상황은 이 바벨론 포로 이후 그리고 신약 시대가 시작되는 그 중간 사이입니다. 말라기 시대의 이 유대 백성들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 70년 하다가 돌아왔습니다. 정말로 애굽에서 출애굽한 것보다 더 기적적인 일이에요. 정말로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돌아올 수가 없어요. 돌아와가지고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 정말로 정신 차려야 되겠구나. 하나님 앞에 범죄하다가는 정말로 우상 섬기고 악을 행하다가는 진짜로 죽겠구나. 그래서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그래 돌아와가지고 가장 먼저 성전을 세우죠. 그때 파괴됐던 솔로몬 성전이 옛날에 지어졌습니다만 그때 바벨론 포로 잡혀오면서 다 파괴됐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세운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이죠. 그래서 성전을 중심으로 이제 그 영적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영적 지도자들이 에스라, 느헤미야, 학개, 스가랴 같은 이런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다시 새롭게 영적인 개혁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열심히 다시 해보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런데 문제는 이게 아주 그 이스라엘의 그 고질적인 습관이에요. 시간이 좀 지나면은 이 또 흐지부지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식어버린 거예요. 언제 그랬나는 듯이. 그때 쓰여진 말씀이 바로 말라기서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 1장에 2절에 보시면은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백성들이 똥단지 같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까?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습니까? 그러면서 막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1장 1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뭐라고요? 경고라. 경고장. 무슨 색깔이죠? 경고장. 옐로우 카드죠. 옐로우 카드 딱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받은 건 뭐예요? 레드 카드. 빨간색은 뭐예요? 이제는 끝이에요. 없습니다. 여러분, 이 경고의 말씀 바로 우리에게 주신다고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해이해졌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흐지부지해졌어요. 언제 하나님 나를 사랑한 적이 있습니까? 내가 언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적이 있습니까? 한 번 더 룰을 어기게 되면 그때는 퇴장이라는 것이죠. 박보영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인천 방주교회를 목회를 하시는데 그 캐나다에 집회를 가신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집회 가기 전에 그 초청한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 박 목사님에게 그런 부탁을 하더라는 거죠.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우리 교회 노인 한 분 계신데 그분만 좀 변화시켜달라고. 그분 한 분만 변화시켜 주시면 정말로 소원이 없겠다고.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은 지팡이를 가지고 이렇게 다니는 분인데 교회 일에 사사건건 참견하는 겁니다. 뭐 이따가는 손들고 그냥 얘기를 하고 그리고 마음에 안 들면은 지팡이 가지고 그냥 당당당당 치고 심지어는 주일날 교회 마당에서 자기 부인을 기분 나쁘다고 막 두들겨 패고 하는 그런 노인분이. 이분 좀 어떻게 변화시켜달라고. 그런데 이 목사님이 원래 그렇게 부탁을 받은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가서 이제 말씀을 전했습니다. 3일 동안 말씀을 전하는데 아내 다니까 저 뒤에 앉아 계신데 지팡이를 옆에 딱 세워놓고 고개를 삐딱하게 하고서 설교를 듣는지 안 듣는지 아멘도 없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첫째 날에도 아무 반응이 없고 둘째 날에도 아무 반응이 없고 셋째 날에도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그래서 박보영 목사님이 야 내가 손을 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해도 전혀 꿈쩍도 안 하니. 그래서 이제 포기를 하고 이제 집회를 마치고 가려고 하는데 이 노인분이 그 목사님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집회 동안에 목사님 설교를 가만히 듣고 보니까 내가 이렇게 살다 보면은 지옥 가겠구나. 내가 이렇게 살다 가는 내가 심판받겠구나. 깨달았다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살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3가지를 부탁했다는 거예요. 첫째, 지팡이를 들고 다니지 마세요. 지팡이 집에다 놔두고 다니세요. 둘째, 절대로 교일에 참견하지 마세요. 그리고 셋째, 이분이 돈이 많았어요. 돈이 많은데 이제 그 돈 다 쓸 때까지 매일매일 나가서 전도하십시오. 전도하는데 그 돈을 쓰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노인분이 알았다고. 그래서 헤어졌습니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분이 한 달에 한 번씩 꼭 목사님에게 편지를 보낸다는 거예요. 이 보고서 형식으로. 한 달 동안 이렇게 사야겠다고. 결국 변화가 된 것이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서
회개하고 삶을 바꾸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이 감상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정말 내가 이렇게 살 것인지 안 살 것인지 둘 중에 하나 결단하는 시간이지, 이거는 구경하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죽겠구나,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심판받겠구나, 그거를 깨닫고 내가 회개하는 시간이고 내가 바꾸는 결단의 시간이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말라기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으로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다가는 죽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다가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 크고 두려운 날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될 때에 그게 축복의 날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분에게 심판의 날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쩜 우리의 신앙도 말라기 시대처럼 이렇게 해이해졌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특별히 해이해지는 이유가 있죠. 해이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잘 살고 믿지 않는데도 복을 받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고 뭐 교회도 안 나가는데 저 잘만 사는데, 주일 예배 안 드려도 저렇게 잘만 사는데, 그런 착각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에 우리가 헷갈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사람들이 지금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교만한 자가 좀 저 하늘에서 벼락을 맞아서 죽어야 되는데 도리어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가 좀 못 살고 좀 고생길에 들어가야 되는데 번성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도리어 더 건강하고 더 살만 푸둥푸둥 찌고 그런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가 화를 면한다. 그래서 시편 37편 1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악자를 위하여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라. 행악자가 잘 되고 불의하는 자가 잘 되는 것, 그것 때문에 마음속에 이 분노가 일어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계속해서 시편에서 37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볼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되지 않을 것이라. 대저 행악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 악인은 없어지리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라. 악인은 없어지게 될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거를 믿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믿습니까? 성경의 약속을 믿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의 결론과도 같은 말씀을 2절에서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치료하는 광선.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여러분, 이 구절이 자주 보게 되는 데가 어디입니까? 주로 병원이죠. 병원에서 이 구절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치료하는 광선이 그 환부에 임해가지고 상처가 빨리 회복이 되고 아물어지고. 물론 그런 해석도 틀린 게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 치료하는 광선 그 방가로 2번 있죠. 그 성경 밑에 방가로 2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날개라고 되어 있습니다. 치료하는 날개. 날개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독수리의 날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서 인도하실 때에 그 새끼를 독수리 날개 위에 얹어가지고 그렇게 인도하셨던 것처럼 그런 인도와 보호하심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에 어디까지 가는 겁니까? 이 땅에서만 잠깐 잘 사는 겁니까? 그러면 불신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의미가 없죠.
저렇게 살 바에야 뭐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여러분, 우리의 저 궁극적인 목적지는 천국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이 아니면은요, 다 의미가 없어요. 이 땅에서 부자 되고 건강하면 뭐하러 신앙생활 합니까? 얼마든지 예수 안 믿고도 잘 살거든요. 천국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래서 가난해도 행복한 것이고 병 중에 있어도 감사한 것이고 천국의 소망을 가질 때에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물질의 축복보다도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 때 첫째 날 우리가 나눴던 말씀이죠. 심령이 가난할 때에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할 때에 진짜 복은 심령의 복이라는 것이죠. 우리 축구 선수 가운데에 최태욱 선수라고 있습니다. 아실 겁니다. 월드컵 때 활약했던 선수. 이영표, 송정국과 함께 믿음의 축구 선수죠. 근데 이 최태욱 선수는 원래 고등학교 때부터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친구의 전도를 받아가지고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때 이제 힘들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만 신앙으로 이겨내고, 그래가지고 고등학교를 졸업해가지고 LG 구단에 입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하면은 무조건 프로축구단에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냥 뭐 흐지부지 없어지는 친구들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프로구단에 이렇게 들어간 건데 그때 당시 1억 8천을 받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1억 8천을 아버지에게 갖다 드렸더니 아버지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야, 참 자랑스럽다. 어? 참 나는 네가 내 아들이라는 거를 1억 8천을 줘서가 아니라 꼭 그래서만이 아니라 정말로 자랑스럽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래가지고 이제 효도를 한 것이죠. 근데 이제 이 최태욱이가 아버지에게 1억 8천을 그대로 갖다 드리고 나서 이제 신앙 일기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기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근데 일기를 쓰다가 아차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자기가 그동안 정말 11조를 좀 드리고 싶었는데 이 11조를 안 드리고 그냥 다 갖다 드린 거예요. 아버지한테. 그래가지고 아차 싶어가지고 그 다음날 아버지에게 가가지고 아버지 제가 뭐 좀 쓸 곳이 있는데 응? 좀 돈 좀 주실 수 없겠냐고 그랬더니 아버지가 알았다면서 네 마음대로 쓰라고 그러면서 장롱에서 통장 하나를 딱 꺼내주시더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제 가지고 있던 통장이죠. 근데 거기서 이제 2천만 원을 찾아가지고 1억 8천에 이제 1,800이 아니라 2천을 만들어서 이걸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다가 11조를 냈어요. 내고서 얼마 뒤에 아버지가 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너 도대체 2천을 어디다 썼냐? 원래 이 아버지는 신앙생활 안 하거든요. 최태욱 선수 혼자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혼자 외롭게 신앙생활 하는데 이 아버지가 특별히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 왜 돈을 뜯겼는지 그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 돈을 뜯겨서 그렇지 않아도 내가 교회 미워 죽겠는데 거기다 11조를 갖다 대는 당장에 가서 찾아오라고. 어? 그래가지고 가만히 있으니까 이 아버지가 교회를 찾아간 겁니다. 목사님에게 가가지고 여보세요 양반 제 아들이 나이가 지금 어린데 그 아들이 뭘 안다고 그렇게 2천만 원을 11조 낸 걸 그걸 그냥 받습니까? 어? 그걸 당장 돌려내라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는 저에게 준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와서 자초지정을 얘기를 하면은 그때 조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돌아갔습니다. 가가지고는 아들에게 야, 네 빨리 가서 찾아와라. 그랬더니 최태욱이가 정색을 하고 무릎을 꿇고 아버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다는 거예요. 아버지, 제가 고등학교 때 힘들고 방황했을 때에 저에게 정말로 힘이 되었던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까지 인도함을 받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아버지도 존경합니다. 그러나 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저도 사랑합니다. 그래서 제가 11조를 바쳤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이제 저의 삶이 어떻게 인당을 받는지를 똑똑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뭐라고 했을까요? 아무 말도 못하라. 아무 말도 못하고 결국 그 일 있고 얼마 뒤에 월드컵 대표 선수로 발탁이 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의 최태욱 선수가 있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에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날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분이 이채태욱 선수가 지금 뭐 잘 나가서입니까? 그분의 구원의 확신이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이 날이 심판의 날이 되지 마시고 축복의 날, 영광의 날, 소망이 그런 날로 맞이하시는 우리 연육교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